낭낭들 안녕하세요. 예, 5월 여러 가지로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으신 달이죠. 그래서 저도 한번 뭐 드리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만 하나 그냥 옆에 소품으로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마가복음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비교할 때 이제 공관복음 비교하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하고 또 한번 또 같이 연결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도 하는 요한복음으로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예수님의 언행, 말씀과 행위에 대한 묵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릴리우로 보자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해석해 나갈 때 일이 사실이 없었다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 볼 때 그 사실이 없었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걸 기록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맥락 안에서 훨씬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뭐 본인의 기억력이나 강조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속해 있는 공동체의 표현이나 아니면 정말 공동체가 지금 긴박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또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되기도 하고 또 편집의 구성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최종 본으로 가지고 있는 이 텍스트가 어떤 이야기를 성스럽게 전하려 하는가. 릴리우란 건 성스러운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성스럽게 거룩하게 전달하려고 하는가. 이거를 보는 입장으로 얘기해보자. 따라서 어느 부분은 되게 사실적으로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사실은 팩트란 뜻이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해? 라지 신앙을 의심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아? 이런 이론적 추론이라는 부분을 전혀 닫지 않고 그러면서도 성스러운 이야기를 정말 맥락을 살피면서 인문학과 신학을 연결하여서 한번 읽어보자. 그런 방식으로 제가 경과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릴리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자락을 까는 이유는요. 마가복음에 그 나병 환자 고치신 이야기 다음에도 역시 이제 이적설화, 이제 병 고침을 하시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나병 환자 고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하나의 은유로서 모든 몸이 온전해지는 그리고 소외되지 않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어떤 온전히 회복된 모습으로서의 어떤 나병 환자의 기적 이야기를 저희가 보았다면 그래서 나를 따르라 안 하고 가족에게 돌려보내시는 그런 이야기를 봤었다면 2장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부분은 중풍병자 고치시는 이야기거든요. 여기는 좀 그 초점에 따라서 몇 가지 묵상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분량껏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가복음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어느 수일일까요? 앞장을 1장 마지막에 보면 45절을 읽으셔야 수일 후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고쳐진 나병 환자요.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펴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요 이야기 뒤에 수일 후라는 이야기죠. 제가 앞에 너무 많이 가면 뒤에 못 갈 것 같아서 말씀 많이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분들 그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좀 얘기하지 말라 그랬으면 조용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왜 여기저기다 얘기해서 예수님 쉬시지도 못하게 하냐. 나병 환자가 나빴다 혹은 경솔을 했다 뭐 이런 쪽으로 포커싱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성서 묵상이야. 그쵸? 미드라시적으로 읽자면 나에게 딱 들어오는 그 어떤 한 단어나 구절 가지고도 얼마든지 묵상이 가능합니다만 여기서 제가 보았던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계속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신 이유는 너무 유명세를 타서 사람한테 시달리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제가 그 전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하고 오롯이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라는 것이 뭐 저의 읽기 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더 확 들어왔던 거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꾸 소심해지는 이유가 계속 대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왜 그 잘잘법이라고 있죠. 잘 믿고 잘 사는 법. 그게 CBS에서 유튜브 버전으로 하는 건데
이제 거기서 제가 벌써 한 3년 됐나 봐요. 21년도에 그 6편을 완전히 하루에 몰아서 찍었어요.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띄엄띄엄 나가는 걸 6편 한번 쭉 했는데, 제 마지막 편이 아마 낭나님들 보시는 시간을 기점으로 하면 아마 한 일주일 전 예쯤에 이제 소위 말해서 제 마지막 번이 업로드가 됐어요. 3년 동안 띄엄띄엄 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의 읽기 방식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글쎄 전통적 혹은 보수적, 뭐 누군가는 정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굉장히 틀에 박힌 이러고 싶진 않고, 예, 쭉 그 모든 한국의 개신교 신자들이 익숙한 방식의 읽기 방식이 아니잖아요. 저는 사회 문제하고 성경을 접목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여성과 관련된 문제로 저를 다 부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논쟁점이 있는 것들을 지금 가져왔는데, 제일 마지막에 온 게 DINK, Double Income, No Kids라는 뜻이죠. 요즘 현대 21세기 사회에서 워낙 경쟁적이다 보니까 결혼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은 남녀 모두에게 이제 뭐 경력 단절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어렵다. 근데 그래서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이거 성경적이지 않나요? 라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부분이었는데, 궁금하시면 가서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댓글을 이제 이골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댓글을 읽다 보면 굉장히 적절한 성경 해석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저 여자 위험하다. 말하자 성경을 자기 멋대로 읽는다. 어떻게 자기 입맛대로 읽느냐. 저런 것도 성경적이냐. 나중에는 반성경적이다. 뭐 이렇게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그분들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분들의 패러다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상처받거나 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 모든 유튜브라는 게 오픈 투 더 퍼블릭, 그쵸? 예, 결국은 이제 모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다는 이제 시점에 있어서 제가 늘 말씀을 그렇게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성경의 그 얘기였어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에서 가신 거예요. 이렇게 제가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읽는 방식으로는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만 저의 묵상은 늘 따라오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개인의 감정의 부분이거나 어떤 저의 굉장히 뭐 주관적으로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쭉 배워왔던 신학적 바탕이나 어떤 인문학적 성찰이나 또 개인의 묵상이나 공동체적 경험이나 교회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들어오는 거죠. 사설이 길었습니다만 오늘 이 이야기가 제가 조금 조심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어쩌면 이 마가와 그다음에 제가 누가까지 같이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마가와 누가는 이 부분을 여기서 전달하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이런 성스러움을, 즉 이 성스러움, 제가 sacred, 그러니까 이 성스러움이라는 거는 일상과는 다른 어떤 구별된 것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뭐 슈퍼 매지컬 파워가 있어서 뭐 얘는 건드리면 갑자기 내가 막 감전돼서 죽는다든지 또 이런 어떤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간 공동체에서 인간들의 합의에 의해서 저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이기적인 욕망이 있더라도 건드리지 말고 우리가 결국은 바라보면서 거기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의 어떤 하나의 상징이거나 실제로 두자, 이런 의미에서의 성스러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사람이 왜 성스러운 존재인가 라는 거를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특정 구절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조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수일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거죠. 수일후에 들어가셨다는 거 보면 어쨌든 한적한 곳에서 조금 하나님하고의 시간을 갖고 들어가신 건데, 근데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또 우르르 몰려간 거예요. 다 병 고치려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병을 고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도를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걸 도를 전했다는 얘기를 조금 더 이제 그냥 평범하게, 그러니까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7절이거든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도를 전한다, 가르치신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도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거죠. 당연히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르치심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가르치려고 온 거지 이적행위, 기적행위가 나의 본업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서 이제 막 몰려오는 사람들 속에서도 사실은 나는 말씀 전하는 게 더 갈급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죠. 갑자기 고치기 시작하면 줄 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3절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거 그림으로 많이 이제 그 표현되고 있죠. 그쵸? 막 그 친구들이 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지붕 뜯어 내리는 장면. 예. 그 무슨 애니메이션 만화로 된 부분 보면은요. 그렇게 내리니까 예수님이 막 깔깔깔깔 말씀하시다 말고 깔깔깔깔 웃으면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분이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막 중요한 얘기 막 중요한 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지붕이 뜯기고 사람이 내려오면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흐름 끊겼어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통전적으로 말씀과 기적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질서 어떻게 온전한 공동체가 회복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이걸 본업으로 나눠줘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시는 길목길목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진지하셨고 진심이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뜯고 내려오는데 어쩔 거예요. 그쵸? 다시 올라가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아마 충분히 웃으며 맞이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그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포커싱을 하세요. 대부분의 개인적인 나의 믿음에 의해서 신앙적인 어떤 결과물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만큼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해서 공동체가 중보할 때 어떤 힘이 있느냐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근데 오늘은 저는 그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언제 봤다고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그러면 이거는 뭐 예수님은 큰 자? 아니 뭐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큰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너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작은 자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 미드라시에서는 질문하기가 가능하다.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었는데요. 마태복음은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9장 2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고 예수께서 믿음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에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은 자야? 여기도 작은 자라고 되어 있네요. 이쯤 되면 누가복음 비교하고 싶으시죠? 누가복음에는 5장에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더 인간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5장 20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아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아. 예. 신기하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쯤 되면 이 세 개를 합쳐보면 예수님께서 왜 작은 자야 라고 부르셨는지가 어느 정도 명료해지지 않나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저희가 너무 쉽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난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다름이나 혹은 풍부함에 대해서는 열어놓지만 그러나 꼼꼼하게 읽으면서 사실 비교해가면서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거나 아니면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봤을 때 작은 자 이 사람아 이걸 놓고서 이렇게 봤을 때 유대인들의 어떤 기본적인 신앙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은 정말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인지나 어떤 영성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완전히 100% 파악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작은 자이죠. 그쵸?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라고 부르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을 쓴 기자는 훨씬 더 명료하게 풀어준 거죠. 이 사람아. 그쵸? 이 사람아. 그쵸? 사람은 언제나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고 모든 걸 명료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해석하고 이해할 때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 경우도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병이 들었어요. 아파요.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도 낫지 않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 인습 혹은 어떤 그런 뭐 왜냐면 그렇게 뭐 모두 그게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일종의 랍비들의 그 또는 율법적인 어떤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암시적인 혹은 표면적인 내용 중에는 병 걸린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죄가 있거나 조상들에게 그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아프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주 심지어 요즘에도 그렇죠. 요즘에도 막 그 집안에 아픈 사람 많고 아니면 내가 병이 안 나면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은 이 작은 자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죄가 많나? 아니면 자기, 여긴 지금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니면 평생 원망을 가졌을 수도 있죠. 아니면 우리 엄마나 아빠가 죄를 졌나? 근데 뒤에 보면은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장면이 이제 제가 이 정도면 스포인가요? 근데 텍스트 스포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부모님이나 또 형제자매나 이런 어떤 그 가족의 죄 때문에 본인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 본인이 계속해서 자기 안에서 쫄아들면 제가 신은 밝게 펼쳐지는 거고 귀는 쪼그라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꾸 자기 안으로 쪼그라들면서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끊임없이 회개 기도를 했었을 사람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는 예수님이신데 당연히 딱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평생 육신의 어떤 병으로도 고통했지만 자기 안에서 이것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큰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걸 보셨기 때문에 저는 작은 자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아 이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아가 저의 오늘의 키포인트이고 명료하게 묵상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더니 당연히 서기관들의 생각에는 그쵸?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은 그야말로 성전에 나아가서 그 제사의 어떤 절차에 따라서 속죄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해주신다는 그들만의 그쵸 제사장 그 어떤 성전 중심에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절차가 있었는데 그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이건 정말 큰일 날 소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적당히 한 사람의 돼야 되는 병고침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전 중심의 유대교의 시스템을 흔들 만한 어마어마한 선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막 대놓고 싸우지 못하고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7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이건 신성모독인데 오직 하나님 한 분 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그리고 그분만이 죄 사함을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중재해주는 제사장 앞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험불하게 나아가는 건데 저 사람은 일상 중에 그쵸?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을 담당한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건데 저 사람은 일상 중에 또 지붕을 뜯었으니 얼마나 먼지구덩이가 풀풀 날렸겠어요. 그쵸? 이 먼지구덩이 속에서 어떻게? 자기가 뭐라고? 그쵸? 목수의 아들 자기가 뭐라고? 정식 랍비도 아닌 듯한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지? 자기도 사람인데? 이 얘기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지? 지금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건 신성모독에 해당한다고 본 거죠. 그쵸? 여호와 이름조차 야훼 이름조차 발음하는 것이 불경스럽게 여겨지는 그 거룩한 분의 독자 영역을 지금 사람이 행한다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서기관들의 이런 질문은 이 당시의 어떤 종교문화적인 배경을 놓고 보면 너무 정당합니다. 그쵸?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하는 부분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실 갈등을 막 했거든요. 빨리빨리 할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서 제가 조금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수곡처럼 제가 다음 시간에를 또 외치게 됐네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도 건강하세요. 안녕.